2024년 4월 2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은 11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축복과 예언을 남겼죠. 근데 모세는 아직 정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총 5지파를 축복을 하죠. 르우벤, 또 유다, 레위,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인데 이 중에 오늘 레위 지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가장 길죠. 아마도 이게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 그들한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는데 주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제비뽑기 도구와도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특권을 지닌 지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교육과 제사를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했죠. 또한 그들의 헌신의 그 수준은 보게 되면 9절에 나오죠. 그들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항상 풍족함이 넘치고 그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감히 레위 족속을 향해서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축복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모세의 그 축복인데 그 이전에 그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레위에 대한 그런 예언, 뭐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 예언이 그때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전부 다 흩어버린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살인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 예언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난잡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 저주의 예언에서 이 축복의 예언으로 바뀐 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인생을 살면서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선다면 언제든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로보닉의 그 여인 보십시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 취급하면서 네 딸은 이방인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고쳐.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숙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며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아무런 은혜도 안 줄 것 같았는데 여인이 다가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축복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도 이게 선임 부목사였습니다. 이때 이제 목사님은 뭐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 개팍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뭐 조인트 깐다고 하죠. 뭐 정강이 이렇게 때리는 것도 막 그런 것도 자주 합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부목사들 이렇게 불러놓고 막 심하게 야단치고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역정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원래는 바로 교육자 전체 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우리가 야단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녁 회식은 물 건너갔구나. 뭐 소망이 없네.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1시간쯤 후에 다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저희들이 잘못해서 기분 상하게 해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승사자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자신도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천사 모드로 바뀐 것입니다. 김 목사,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다 이해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달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회식은 원래 그냥 삼겹살집 가가지고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장소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드마리스 같은 그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부교육자들만 가기로 했는데 식구들도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애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오니까 또 금일봉까지 이렇게 줬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길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밉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와 축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운명론적으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레위 족속 같은 이 복된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 또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인생 또한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이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과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복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진정한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